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작 마당에 관한 세례 요한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본질적인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은 알곡을 거두어 들이는 추수입니다. 추수는 그 해의 마지막 가을 거지입니다. 이 세상 끝에도 마지막 가을 거지와 같은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그런데 쭉정이를 그냥 태운다고 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란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을 말합니다.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은 세상에 있는 불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은 바람으로 꺼지고 물로 꺼집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는 이유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을 농사 짓는 밭으로 빗대어 말합니다. 그리고 밭에 심겨진 곡식은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럼 밭과 같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농사 지으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농사는 왜 짓습니까? 알곡 거두려고 짓는 것입니다. 아멘. 쭉정이 거두려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 농사 지으시려고 밭과 같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농사를 지어오면 다 알게 되는 것이지만 곡식을 거두면 모두 알곡만 나오는 게 아니지요. 쭉정이도 나옵니다. 누구라도 알곡만 창고에 들이지 쭉정이를 창고에 들이는 농부는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쭉정이를 태우는 불입니다. 쭉정이를 태우는 불은 타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 쭉정이도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법도 없고 태워지는 쭉정이도 바로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영원한 불도 없고
영원한 불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 비유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옥불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는 약속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언의 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의 예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의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단순히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없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시간이 끊어져서 구약시대가 신약시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란 시대의 가교 역할뿐만 아니라 죄인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이 더 큰 사역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죄인을 회개시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옵니다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예언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길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비유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실제로 행한 일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에 따른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성격은 이미 그의 이름 앞에 붙여진 세례라는 말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세례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성경 원문에는 바프티스테스라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소리를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란 본질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죄인데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죄란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생각, 빗나간 행동,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릇된 생각, 그릇된 행동을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게 문제이죠. 광야의 소리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던 마음을 바꾸라고. 그래서 알곡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 인생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날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만 회개의 내용은 단지 죄의 내용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내용만 고백하며 잘못했다고 하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회개한 죄를 다시 범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를 6절에 나오는 자복이라는 말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복이라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말 안에는 고백하다, 시인하다, 약속하다, 찬미하다는 회개에 관련된 의미를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개다운 회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 갈채를 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복이라는 말 안에는 고백하다, 시인하다, 약속하다, 찬미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는 것인데 마지못해서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체에 나타나는 영적인 억압과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치유 사역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치유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었다고 해도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성경 그대로 다시 악한 영들의 억압과 질병이 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사역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에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 말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할 때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향단 우편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는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고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정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될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물에 완전히 적시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영적인 권능이 임하죠. 성령의 통치 없이는 아무런 영적인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째 사역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세례 요한과 같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둘째 사역은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들의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려 용서해 주시려고 명분을 만드는 일을 성령받은 의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1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오지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세례 요한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30년 가까이 빈 들에서 지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은 황막한 들판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황막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세례 요한이 행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날도 한 가정이나 단체나 지역에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셋째 사역은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의인의 지혜, 의인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옷과 먹는 것들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약대 털이나 가죽띠는 짐승을 죽여서 얻는 재료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짐승을 죽인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사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세례 요한이 걸친 의복을 통해 우리에게 사단을 멸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메뚜기와 돌에서 딴 석청으로 양식을 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젖과 꿀 할 때 젖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의미하고 꿀은 진리의 말씀, 곧 심판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 황충의 때가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복장과 먹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단을 멸하였음을 상징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인 사단을 멸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넷째 사역은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사람을 준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을 은사 곧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까요? 지켜지지 않을까요? 지켜집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널리 알리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기는 죄사함의 물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이런 방법이 바로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널리 알리신 약속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의 세례가 세례 요한만 하고 말 일인가요? 그럴 수가 없겠죠. 지금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세계 도처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서 교회에 다니게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전만 먹이니까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은 없고 축복의 말만 하니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챈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과부라고 했겠습니까?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싫다고 떠났으니까 과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남편과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데 회개도 시키지 않고 성령 받게도 못했으니 그대로 과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교회들이 성경대로 잘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씀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젖만 먹인 성도들을 기복신앙에 빠지게 해서 겉만 화려한 교유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성도는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세례만 받고 세례 형식만 갖추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회개하지 않고 세례 형식만 갖추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고 욕심만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믿져야 본전이다. 세례나 받아놓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 곧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진실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부어줄 사람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타작 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알곡과 쭉정이는 곡식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물고 덜 여물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알곡 말고는 다 쭉정이죠. 알곡을 많이 거두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중보하며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죄를 자복하게 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그 다음은 약속된 대로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젖을떼고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진리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의를 행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알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도 젖만 먹어서는 여물지 않습니다. 성도도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 먹으면 여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의를 행하고 알곡성도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